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장 25절 35절까지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함께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인천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 사모님의 부탁으로 노인 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그때 이름이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말씀도 간단히 나누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그 폐교를 구입해서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병원이었는데 그 현관 앞에 나와서 모여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나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인데 갈 때마다 나와 있어서 교문 앞이죠. 그 교문 앞을 내다보며 차가 한 대가 쓱 들어오면 막 옹기종기 모여서 막 나를 데리러 왔을 거야, 나를 데리러 왔을 거야. 그러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관계자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인데 왜 여기 요양병원에 있느냐? 그리고 왜 나와 있느냐? 병실에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내 딸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 아들 딸들이 거기다 노인들을 어른들을 부모님이죠. 거기다 모셔다 놓고 엄마 조금만 있으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아버지 조금만 계시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하고서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틈만 있으면 밖을 내다보고 차 한 대 오면은 그냥 나를 데려왔을 거야 기대함으로 보고, 또 병실에 있는 분들은 창가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그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소일거리고. 그러다가 노인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아들들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딸이 나를 버렸구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데리러 오지 않는구나, 그것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데, 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삶에 대한 의지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접하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그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환경도 있어요. 그런 곳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나를 버렸어, 딸이 나를 버렸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데려오지 않았어. 그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제가 결론을 또 한 번 내었어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셔야 되고, 은혜도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선물도 주셔야 되고, 많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길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 그러면서 예수께 소망을 놓고 두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25절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항상 기대했는데,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메시아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내 제사가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다림,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하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결국은 믿음 같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들, 그 노인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방치한 채 찾아오지도 않고 싸늘한 죽음이 됐을 때 겨우 한번 쓱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을 모습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한없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고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역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딱 주셨으면, 그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99세가 됐건 100세가 됐건 아니면 101세가 됐든 간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지. 그걸 정말로 믿었다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다왕의 그 영광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승장구 전승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성경 말씀이 그 사울왕에 대해서 딱 표현하는데 2년 만에 사울왕이 하면서 시작하는데 결국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막 군대가 강성했어요. 그 당시 천남목이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대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딱 오지 않았어요. 이때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순간 기다리질 못했어요. 금방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풍전등화에 위기 앞에 놓였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갑자기 번제물을 가져와 화목제물을 가져와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야.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결국 한 번 깨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결국 기다리려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조급한 마음에 모든 일을 그르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 믿음의 저력은 기다림, 버팀에 있는 거예요. 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글을 읽어보았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요 외국인에게 써놓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전을 넣고 눌렀으면 이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빼면 되는데 눌러놓고 언제 끝나나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목숨을 걸고 상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게 하시고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금방 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렸나 봐요. 다시 한번 25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끝까지 기다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에게 기도해주고 그의 사역을 예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반절에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똑바로 그 길 걸어갈 수도 없고 좁은 길 걸어갈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 좋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자주 얘기해 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라 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있더라고. 저는 로마서를 처음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7장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그런 탄식이 있었을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자꾸만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의심의 자리로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해. 근데 문제가 뭡니까? 번번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숫자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탄식하지 않습니까? 절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해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악의 자리에 가 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어느새 가득 차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번번이 깨지고 넘어지는 그 자기를 돌아보며 그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방법을, 비결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은 번번이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내가 이제는 승리하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 그 고백을 7장과 8장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선명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때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다 또 도망가버리고 수혜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나 모른다니까.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난 아니야.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넘어와서 완전히 돌변해서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 전도하러 가지 마라. 쉽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전도하러 달려가지 마. 선교한다고 어디 달려가지 마. 교회 짓는다고 뭐 하지 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셔야 권능,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체험하셔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정말 믿고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사람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불처럼 밤은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목이 잘라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돌팔매질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 지식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선교도 나가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열매를, 온전한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의 열매, 온전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방언의 성령은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계시 보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며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올라가려고 하는데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기다려. 이거 받기 전엔 절대로 움직이지 마. 그렇게 그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전방주교회 성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 임하셔요. 성령을 찾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길 제대로 갈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견뎌낼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므온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은 어떤 표식이 아니었고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아마 시므온 마음속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할 때, 내 생명과 바꿔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할 때 찾아오시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나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저질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부족하고 때론 넘어지지만 또 회개하고 그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네. 그럼 하나님의 시몬을 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택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았던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소원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결국 주제여 이제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에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정보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한마디입니까? 아니, 이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더라. 언젠가 어느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청소년분들, 특히 청소년부 아이들 복음화율이 1%. 점점 내려가면서 복음의 불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점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명이 될 때까지 파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쁜지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제쳐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말씀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안내자가 되어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던져버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소한 문제만 있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낙심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한다면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모든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두 존재 가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고 성도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어른이신 목사님 얘기 자주 하죠. 예수님 만나고 최소한 13년간 연단 받으셨어요. 그리고 안석에서의 7년간의 개척기회는요 고난의 절정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개척기회 하면은 성도도 보내주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돌봐줄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유일한 영적인 멘토였던 그분마저도 그분만은 나를 알고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그분마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어느 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었대. 어디로 나와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마디 딱 했더니 그 영적인 멘토 입에서 한마디가 뚝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도와주지도 말라고 했다. 너무 충격받아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종을 내가 다듬고 만들어서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둬야 그가 훈련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 그냥 멘토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내게 들려준 말씀으로 딱 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를 악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난 연단받아야지. 하나님이 내 모난 부분을 깨우신다면 그래 나 이거 다 넉넉히 감당해야지.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견뎌냈더니 어느 날 그 연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새벽 예배하고 있었는데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천으로 사역이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인들에게 그 강력한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00% 믿어질 때까지 읽으면 어느 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군요. 똑같은 말씀 매일 읽고 있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 꽂혀버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정말로 그 후에 그 말씀대로 그 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들 말씀 읽고 순종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9살 나이에 주님 만나고 3년 만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버렸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제 첫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의 종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종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난 다음에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이 목사 걱정하지 마,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야, 나 갈게. 그 가버리시더라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가버리셨어요. 아,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3년. 그 3년 동안 저는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강대상 붙잡고 부르르 떨면서 5분 설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설교겠습니까? 그냥 중얼거리다 내려가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러다가 심장이 터져버리겠다. 피가 다 얼굴로 막 뭐 영유가 되는지 올라가는지 얼굴이 홍나무같이 빨개져서 보는 성도들이 조마조마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3년을 정말 하루같이 견뎌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3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상하게 병실에 가서 눕는 순간 그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어요. 3년 동안을 견뎌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뛰게 만드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알고 있는 모든 성도가 입이 쩍 벌어지고 우와 뛰기까지 하네. 그 소리에 정신이 번뜩 들어서 보니까 비가 오는 중에 내가 비 안 맞으려고 뛰어야겠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천방직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호책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내 이성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다 빼버려. 그럼 남는 거 없어요. 기적 빼버리고 신비한 거 다 빼버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다 빼버리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불신자야 불신자. 믿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먼저 믿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도 보게 되고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러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 다 떠나가더라고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 주고 다 문제 일으키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참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힘이 필요할 때 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의 지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에 딱 서서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마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